예, 저는 안병부 전도사입니다. 강도사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과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초등부 학생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는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여러분과 같이 초등학교 때 겪었던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 성경에 대해서 좀 궁금했던 거, 그 다음에 이단이 뭔가,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커튼이 열리기 시작하네요. 네,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읽었고요.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라 합니다. 다 같이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라. 시작! 네, 아주 시작 좋습니다. 여기가 제가 초등학교 때 다녔던 교회예요. 여기 보성 조성에 있는 벌교 목가에 있는 조성중앙교회예요. 여기서 차로 가면 1시간 반 정도 걸리고요. 또 올 때 1시간 반 걸리겠죠. 목사님 가서 만나 뵙고 친구들 옆에 만나 뵙고,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진 한 장 찍으려고 제가 5시간을 제가 투자했어요. 그렇죠. 열심히 투자했죠. 네. 열심히 제가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진 보면 화면 잠깐만 꺼주실래요? 영상. 네. 네. 이 사진 보면 교회 쫙 뒤에 가보면 산이 있고 산 밑에가 제가 살던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집까지 거리가 4km. 4km니까 10리길이에요. 근데 여기를 저희 어머니가 매 주일날마다 새벽에 저를 깨워요. 그 새벽 2시에. 병부야, 교회 가자. 병부야, 일어나. 아, 싫어, 안 가. 일어나. 교회 가자. 아, 싫다니까, 안 가. 일어나. 계속 화를 내지 않고 계속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손을 잡고 교회에 오면 약 1시간 걸리거든요. 새벽 3시. 그때부터 새벽 4시까지 교회 청소를 해요. 사택 바로 앞에 수도가 있는데 거기 수돗물 틀어가지고 걸레를 짜가지고 교회로 딱 들어오면 걸레가 꽁꽁 얼어요. 한겨울에는. 그때는 히터도 없고 그런 시절이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걸레를 입으로 콕 불어가지고 바닥을 닦기 시작해요. 그 4시가 되면 교회, 그때는 이렇게 줄을 당겨서 치는 쪽인데, 제가 어머니가 안아주시면 제가 팔을 밟고 줄을 땡그랑땡그랗게 쳤어요. 그 4시 25분이 되면 제종을 쳐요. 그 4시 반에 예배가 시작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머님이 얘 갈 때마다 저를 깨우는 거예요. 1, 2, 3학년 때는 안 깨우는데 4, 5, 6학년 되니까 그때부터 깨워서 갔어요. 매 주일날마다 늦잠 자고 싶은데 어머니가 깨우니까. 어쩔 때는 가기 싫다 해도 이제 어머니가 그래요. 야, 엄마 혼자 가면 무섭잖아. 근데 저기 집에서 교회까지 중간에 공동묘지 하나 지나와야 되거든요. 저한테 그런 거예요. 무섭다고 같이 가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같이 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어머니가 안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 보니까 문 밖에서 뭐라고 소곤소곤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문을 싹 열어보니까 밖에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어머니가 거기서 추우니까 이불을 이렇게 딱 뒤집어 쓰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집이 9남매거든요. 그러니까 딸만 5, 아들 4, 그래서 9남매예요. 제가 8번째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큰 누나부터 시작해서 쭉 기도를 해오는 거예요. 제가 8번째니까 저에 대해서는 뭐라고 기도하는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이제 기도를 끝까지 다 귀에 대고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뭐라 기도하는가. 그러니까 큰 누나 집부터 해서 기도를 쭉 하는데, 조카가 누가 말을 안 듣고 누가 공부를 잘하고 뭐 시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그래 집집마다 누나들 형님들마다 무슨 일이 있었는데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누구 집에는 그래도 좀 괜찮게 잘 살고 누구 집은 가난해서 힘들고 뭐 추수를 어떻게 했고 이런 걸 쭉 들은 거예요. 딱 제 찬스가 되니까 8번째 제 찬스였어요. 기도 동안에 들어봤어요. 뭐라고 기도했나. 우리 어머님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정직하게 성장했으면 좋겠다. 저희 어머님 저한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듣고 나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추운데 마루에서 이렇게 이불을 뒤집어쓰고 어머니가 기도를 하시는데 나를 위해서 정직하게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야, 나는 커서 나쁜 사람만큼은 안 돼야 되겠다. 착한 일을 설령 안 하더라도 나쁜 사람은 되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이 다 가슴속에 이렇게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부터 어머니가 교회 가자면 네 하고 딱 일어서 가는 거예요. 새벽이 맞으면 네 하고 딱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새벽 예배를 다시 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우리 목사님이 매일매일 주일날 만나기 위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느 곳에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초등학교 이제 6학년 때 일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연말이 되면 크리스마스 날 선물을 주는데 1등상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체에서 6학년에서 한 명을 뽑아요. 그리고 선물을 주는데 뭘 주냐면 신약 구약 한 권으로 된 성경책을 줘요. 지금은 신약 구약 찬송가가 한 권으로 됐지만 그때 당시는 이렇게 신약 구약 찬송가 따로따로 돼 있었어요. 교회 가려면 세 권을 들고 가야 되죠. 그런데 모르고 이제 신약하고 찬송가 들고 갔는데 오늘 본문 구약입니다 하면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갈 때 신약 구약 한 권으로 성경 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도 대상으로. 대상 받으면요 중학교 가가지고요 회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기분 좋겠죠. 그래서 그 신구약 한 권의 성경책을 타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제가 이제 저희 누나가 그랬어요. 저희 누나는 주일학교 교사고요. 저희 아버지도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한 번도 빠질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저희 누나가 하루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야, 너 열심히 해야지 연말에 그 대상 타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저와 아주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누구냐면 목사님 둘째 아들 장윤옥이었어요. 근데 이름은 여자 같은데 사실 남자예요. 근데 그때 연말에 상을 타기 위해서 이제 점수를 이렇게 하는데 교회 출석 50점, 요절 외우기 30점, 헌금 20점, 그 다음에 전도는 따로 이렇게 상을 또 주는데 요 세 가지가 대상을 주거든요. 근데 교회 출석하고 요절 외우기는 둘 다 똑같아요. 근데 제가 헌금 횟수에서 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그 시장 옆에 있거든요. 근데 교회 집사님들이 시장 보고 오다가 잔돈이 남잖아요. 그러면 교회 지나다가 윤호가 불러가지고 주는 거예요. 알며 죽겠어. 그러면 꼭 11조 하는 거 있죠. 안 빼면 꼭 11조 하는 거예요. 100원 받으면 10원 이렇게 11조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받으면 1000원 받으면 100원 이렇게 꼭 11조를 안 빼면 하는 거예요. 저는 11조 언제 하냐? 설날, 추석, 그 다음에 우리 가족 중에 누가 결혼했을 때 가면 이제 형제들이 주면 그 돈. 그 다음에 어쩌다가 한 번씩 집에 이제 친척들이 찾아오면 그때 용돈이면 이제 그런 거니까 헌금 횟수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윤옥이는 저하고 얼마나 친한 친구냐면 6년 동안 아주 단짝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주일학교 갔다가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같이 내과에서 뭐 다른 것들도 뭐 가지도 잡고 이렇게 종이매도 뛰고 또 집에 가서 감도 밤도 같이 따먹고 또 축구도 차고 주일날마다 끝나고 집에 와서 이렇게 하고 또 저녁 되면 얼굴에 땀 흘리고 시커먼 들어 또 교회 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그 16기를 주일날 새벽에 교회 갔다가 오고 10시에 또 주일학교 예배 갔다가 또 오고 또 저녁 예배 때 윤옥이 데려다 줘야 되니까 갔다 오고 그러니까 16기를 6번 다 왔다 갔다 하죠. 그렇게 다닌 거예요. 근데 윤옥이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3월 달에 학교를 등교하자마자 6학년 딱 돼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기도를 했냐? 하나님, 제가 5년 동안 계속 2등만 했는데 이번에 1등 하고 싶어요. 윤옥이 이사가게 해주세요. 윤옥이 이사가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윤옥이 이사가면 제가 이번에 진짜 1등 앞을 하고 싶은데 될 것 같아요. 윤옥이만 이사가면 돼요.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는데 윤옥이가 이사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정말 믿음이 좋으시군요. 9월 달에 이사를 갔어요. 한번 교회를 갔는데 교회 분위기가 막 웅성웅성했어요. 물어보니까 윤옥이 목사님도 이사 가시고 윤옥이도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윤옥이한테 그랬어요. 윤옥아, 우리가 헤어지더라도 서로 전화도 하고 연락도 하자. 이래놓고 돌아서 가지고 야호
아고 너무 기분 좋아했겠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줬구나. 너무 기분 좋았거든요. 이제 연말에 대상을 낼 거야. 정말 크리스마스 때 제가 대상을 받았어요. 박수를 때 한번 치는 거예요. 성경 찬송 한국어로 된 책을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한 15년 넘게 이 책을 신구약 성경책을 쓰는데, 근데 그 책을 볼 때마다 윤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잘못해가지고 윤옥이가 이사를 갔구나. 내 가장 친한 친구하고 헤어졌구나. 이렇게 미안한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윤옥이 만나게 해달라고. 근데 만날 수가 없잖아요. 어렸을 때니까. 연락할 수도 없었어요. 성경책을 내가 다시 돌려주고 싶었는데 돌려줄 수가 없었어요. 내가 기도를 잘못한 걸 그때 크게 내가 막 후회를 했어요. 어쩔 때는 막 울기도 하고 그랬어요. 내가 잘못 기도했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에 갔잖아요. 그래서 신학대학원에 이제 내년 3월에 학교 간다. 그러면 그 전에 1년 동안 윤호기를 전국을 뒤져서 제가 찾았어요. 윤호기를. 초등학교 친구들 다 동원해가지고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네, 정말 믿음이 좋으시네요. 찾았어요. 딱 하고 전화를 하니까 지금 거제도에 있어요. 거기서 지금 담임 목사님 하고 있거든요. 그때 그 친구는 이제 노회장은 끝나고 노회 증경회장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지금 신학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너는 뭐 기분 좋아요. 둘이 다 목사가 되잖아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친구 연락을 해가지고 전화하니까 내보고 어디 사냐고 그랬어. 나 목포 산다 그러니까. 그래? 그 지금 어느 교회 섬기고 있어? 그래서 어차피 초등학교 때 했으니까 교회 다니는 줄 알고 목포 사랑의 교회 섬기고 있다게. 그래 진짜야? 진짜 맞아? 네, 진짜 맞아. 그러니까 그 다음날 내일 당장 올라올게. 그리고 우리 교회 올라왔다니까요. 왜 올라왔냐? 자기가 담임 목사일 때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때 그 여자 학생이 지금 우리 교회 부목사님 사모님이 됐어요. 그래갖고 로얄 패밀리스하고 같이 소위 만난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중에서 나중에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하면 13살이거든요. 제가 결혼을 28 했어요. 15년 뒤에 앞으로 17년 뒤에 여러분 결혼할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서 목사님도 나올 수 있고 교회 사모님도 나올 수 있어요. 유명한 초청 목사님을 초대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분이 조일이 목사님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하고 만날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만났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여러분 때 정말 신앙생활 잘 해야 돼요. 매일 주일날 교회만 안 빠지고 오면 돼요. 교회만 오면 교회 선생님들이 목사님 다 이렇게 알려주니까 주일날 교회만 꼭 안 빼먹고 오면 돼요. 알겠죠?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더 열심히 하겠다지만 그때 더 시간이 더 바빠요. 사실은 학원도 더 많이 다녀야 되거든요. 주일학교 때가 가장 성경도 많이 보고 책도 많이 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성장돼가지고 좀 어른이 되면 내가 초등학교 때 어떻게 신앙생활 했나 이게 다 기억이 나요. 저처럼. 그래서 초등학교 때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 이런 겪었던 이야기하고 다음은 이제 이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좀 필요한 것들, 제가 초등학교 때 정말 궁금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풀어볼 거예요. 요게 이제 신구약 한권으로 된 성경책이에요. 저게 보면 73년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여름 성경교 때 한 사진이에요. 동그라미 안에 있는 거 저거거든요. 제가 친구한테 그랬어요. 내가 우리 초등부 내가 설교를 해야 되니까 너는 목사님 아들 했으니까 자료가 있을 거야. 한번 찾아봐. 초등학교 때 사진 한번 찾아봐. 그래갖고 이것을 연락하고 미국에 있는 장로님이 보내온 사진이에요. 제가 조일이 목사님 설교로 딱 그때 오다를 받고 그때부터 이렇게 자료를 챙겼어요. 이게 미국에서 넘어온 자료라니까요. 저게 48년 전에 제 모습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 무릎을 쫙 꿇고 있죠. 전부 다 앞에 무릎을 꿇고 있어요. 지금 저때 인원이 한 30명 되는데 사진 찍을 때 저희는만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다 무릎 꿇고 사진 찍는데 윤옥이만 제 옆에 있는 윤옥이만 딱 퍼져 앉아있네 이렇게요. 네. 그래서 제 모습이 제가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제 모교에서 제가 결혼식을 했던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다니던 교회가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그러니까 목요일까지 가서 결혼식을 한 거예요. 28살 때 제 모습이에요. 그리고 제 친구, 네모 안에 있는 제 친구 있잖아요. 윤옥이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이렇게 살고 있어요. 거제도 녹산교회 담임 목사님 하고 있고요. 앞에다 양로원을 이번에 새로 지어가지고 그 지역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할머니, 할아버지들 양로원에서 이렇게 무료로 섬기고 있어요. 둘이 가 있는데 둘이 다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네. 우리가 10월 달에 10월 3일 날 말의 힘, 그 다음에 기도의 힘, 언제까지 기도할까 이렇게 들었고요. 오늘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라, 이 제목 가지고 말씀 좀 나눠보려고 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번 부흥회 때 여러분들 큰 은혜 많이 받으실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이 제목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들어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고 또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주일학교 때 빠지지 말고 꼭 나와서 이렇게 들어야 돼요. 이 어린이 나쁜 얘기를 들었겠죠. 기분 나쁜 욕을 들었거나 했죠. 기분이 나쁘겠죠. 나쁜 얘기를 들으니까 그 인상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분 좋은 얘기 들으면, 기분 좋은 얘기 들으면 어떤 인상을 보일까요? 예, 이렇게 활짝 웃는 모습이 되겠죠. 기분 좋은 얘기 들으면. 예. 예?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다 죽이고 잡고 가두고 이렇게 할 때 예수님 말씀을 드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변했어요. 바뀌었어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신약이 27권인데 그 중에 약 절반 13권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렇게 우리들한테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빛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주의 말씀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읽어야 돼요. 이따가 또 그 왜 읽어야 되는지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한번 좀 알아볼 거예요. 성경을. 자, 마태복음 5장 18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예,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으며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러면 또 너희를 가까이 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 이렇게 가까이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으로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었을까? 성경이 어떻게, 제가 초등학교 때 이게 궁금했거든요, 사실은. 자, 1600년 동안 40명이 기록했어요. 40명이. 이 성경책의 저자는 몇 명일까요? 예, 한 명이에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에요. 40명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거예요. 1600년 동안 40명이. 어마어마한 책이죠. 자, 그러면 구약과 신약 이렇게 성경이 됐는데 구약과 신약이 과연 몇 권으로 되어 있겠어요? 우리 초등학생 중에서 아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봐요. 몇 권? 일부 예배 때는 누가 있었어요? 네, 이야기해봐요. 크게 해봐요. 구약 몇 권, 신약 몇 권? 네. 네, 맞았어요. 39권, 27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잘 사실은 안 외워져요. 그러니까 39, 27. 여러분 곱하기 하듯이 이렇게 외워요. 오, 39, 27. 제가 초등학교 때 이걸 배웠거든요. 이거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39, 27. 곱하기 막 바로 외웠을 때.
그래서 39권 29권에서 66권이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전체 성경이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신약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시는 분 혹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제가 알려드릴게요. 신약은 260장으로 됐어요. 구약은 몇 장으로 됐을까요? 929장이에요. 근데 이게 잘 안 외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두가 두 컬레잖아요. 구두가 두 컬레. 그래서 양쪽에 구를 딱딱 써요. 그리고 중간에 구두가 두 컬레. 929장. 구두가 두 컬레네. 딱 이걸 기하고 있으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전체 장수를 1189장인데 이거를 어떻게 외울까 잘 잊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쉽게 또 연구를 했어요. 여러분한테 쉽게 좀 알려주려고.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 일단 119를 딱 써요. 119 위험할 때 다쳤을 때 119 연락하잖아요. 근데 119 연락하기 전에 팔자가 편한 거예요. 예. 팔자가 편한 거예요. 1189장. 예. 이렇게 해서 1189장 안 잊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이제 성경이 몇 절로 되어 있을까? 제가 초등학교 때 이거 엄청 궁금했어요. 그때는 이렇게 잘 안 씌워졌는데 그게 궁금했거든요. 자, 신약은 7957절로 되었고요. 구약은 23,145절. 그걸 어떻게 와? 아주 쉬워요. 방법이. 제가 또 연구를 해봤어요. 일단 가운데 일자를 딱 써요. 그래갖고 2345를 쓰면 돼요. 2345. 23,145절. 쉽죠? 일자를 쓰고 난 다음에 2345. 쉽죠? 이렇게 외워놓으면 안 잊어져요. 그럼 전체 절수는 31,102절인데 31,102절을 어떻게 외울까? 제가 이것도 연구를 해봤어요. 31,102절.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일체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 영원히 이루신다. 31102 삼일체 하나님이 영원히 이루신다. 이렇게 하면 안 잊어먹을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가가지고 야, 너 성경이 몇 절로 되어 있는 줄 알아? 이거 잘 몰라요. 여러분들 오늘 큰 수입을 잡은 거예요. 이거 딱 한번 물어봐요. 그러면 친구들은 야,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삼일체 하나님이 영원히 이루신다. 너 그것도 모르냐? 한번 이래봐요. 네. 자, 그러면 성경 총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성경이 몇 권? 66권. 자, 성경이 몇 장? 1189장. 자, 성경이 몇 절? 31,102절. 이번에는 다 같이 한번 해본 거예요. 귀에 크게 들리도록 귀에 제가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얼마나 크게 들린가?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크게. 남학생이 성경은 몇 권? 그러면 여학생은 66권. 그 다음에 남학생이 또 성경은 몇 장? 그러면 여학생이 1189장. 그 다음에 성경은 몇 절? 31,102절.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남학생 준비됐죠? 여학생 준비됐죠? 자, 남학생 파랑시. 자, 성경 몇 권부터 시작! 예, 아주 잘했어요. 처음인데 안 틀리고 너무 잘했어요.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학생들이 파란 글씨를 읽고 남학생들이 빨간 글씨를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학생들 파란 글씨 시작! 네, 아주 잘했어요. 다 같이 박수 한번 쳐요.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이 나야 돼요. 나중에. 119 앞에 팔자네. 삼일체 하나님이 영원히 이루시네. 이거 딱 기억이 나야 돼요. 안 잊어먹게. 잠언 16장 9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셔 주신다는 뜻이에요. D.L. 무디가 있는데 이분은 100만 명을 전도한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전도를 많이 했죠. 이분이 뭐라고 했냐? 이렇게 말했어요. 한 사람이 성경 말씀대로 살면 그 사람 주위에 100명이 100사람이 그 행위를 본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학교에서도 정말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친구들이
100명이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알겠죠? 우리가 시험을 보면 정답을 알아야 되는데 정답을 모르면 오답을 쓸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보겠어요. 목포 사랑의 교회가 어디가 있을까요? 이게 시험 문제예요. 자, 이 문제 나왔어요. 자, 1번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오, 예, 바로 2번이 정답이다 생각하시는 분. 예, 예. 3번이 정답이다 생각하시는 분? 4번. 예. 1번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번, 3번, 4번을 체크를 안 하는 거예요. 오답을 안 쓰는 거죠. 왜냐하면 정답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정답을 안 써요. 1번, 전라남도 맞다면 2, 3, 4번 안 쓰겠죠. 그런데 목포 사랑의 교회가 전라북도에 있나, 경상남도에 있나, 어딘지 잘 모른다. 그러면 1번을 안 쓰고 2번, 3번, 4번을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이 적그리스도의 영이고 지금 벌써 세상에 있다. 성경 기록할 당시에 그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거 죽질 않아요.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잖아요. 바이러스가 죽질 않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정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뭔가, 또 이단이 뭔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대신 먼저 우리 것이 어떤 것이 정답인가 이걸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어요. 자, 우리 교회 마크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 교회 마크가 1번이라고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봐요. 예. 자, 2번. 예. 바로 3번. 예. 예. 우리 교회 마크는 2번이에요. 예. 대한예수 장로교회 합동. 이게 마크예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중에 직장에 취직을 하면 이 마크 있는 교회를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마크 있는데 교회를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정답인 교회, 대한예수 장로교회 합동인 교회를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다니던 그 교회 마크가 이제 합동 마크가 있잖아요. 제가 저 교회를 다녔다는 얘기예요, 어렸을 때. 네. 그러면 이 마크의 뜻이 무엇일까? 파란색은 구약시대 구약성경, 또 평화의 믿음이고요. 그 다음에 연녹색은 뭘까? 신약시대 신약성경, 사랑과 생명이고요. 가운데 십자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이렇게 됐어요. 이걸 다 외우려니까 복잡해요. 복잡해. 구약책, 신약책, 교회. 이렇게 외우면 돼요. 구약성경, 신약성경, 교회. 이렇게.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마크. 그래야 다른 마크, 그쪽에 있는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그러면 소속이 어디 있을까? 나는 무슨 학교 몇 학년 몇 반 몇 번 정확하게 알고요. 나는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정확하게 알아요. 근데 내가 다니는 교회는 소속이 어딘지 잘 몰라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 동글뱅이에 쳐있는 거기다가 글자를 넣어야 되는데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합동.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합동이에요. 너희는 동목포노회 목포사랑의 교회. 자, 예,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원래 선호했는데 올해 5월 20날 동목포노 이렇게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합동. 저 밑에 노예하고 사랑의 교회는 혹시나 이사를 가게 되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합동, 꼭 그 교회를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줄여서 말하면 애장 합동 그래요.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합동, 꼭 이 교회를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예. 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에덴 동산에 다른 과일을 다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먹지 말라고 명령을 했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다.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하와가 어떻게 해요?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그걸 먹는 거예요. 자기만 먹는 게 아니고요. 자기도 남편에게도 줘서 같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게 되는 거예요. 요 다음에 죄가,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가 우리한테 들어왔는데 죄가 어떻게 들어온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큰 목소리로 시작. 예.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단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신천지는 공식 이름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에요. 신천지 이 마크가 있는 교회는 절대 가면 안 된다.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합동인 마크 있는 교회를 가야지 이 마크 있는 교회 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여기 이제 목포역 옆에 있는 신천지 본당이고요. 제가 목포에 있는 이단 교회들을 다 가서 제가 사진을 다 찍어 왔어요. 오늘 지금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그냥 글씨로만 하면 잘 모르기 때문에 위치를 이렇게 알려주려고. 이게 신천지 전에 신앙촌에서 이뤘던 천부교예요. 여기 마크가 보면 십자가 마크가 이렇게 새가 날라오는 마크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2단 마크예요. 이런 마크인데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년로 이렇게 넘어오면 오른쪽 편에 대한예수교 침례 목포교회가 있는 여기는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기독교 복음 침례회, 그 다음에 기쁜 소식 선교회, 대한예수교 침례, 이 세 개가 구원파예요. 특히 박옥수, 이요한이 이끌고 있는 이 구원파가 지금 극성이죠. 구원파, 여기도 보면 교회 마크에 새가 날아가죠.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크, 대한예수 장로교 마크가 어떤 것인지 꼭 기억해야 그 마크가 있는 교회를 꼭 가야 한다는 거예요. 또 여기는 이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제가 이것도 맞은편 건물 3층까지 옥상까지 올라가서 찍은 거예요. 좀 잘 보이 찍으려고.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집에 아버지 있어 없어? 아버지 있어. 엄마 있어 없어? 엄마 있어. 그래? 하나님 아버지 있지? 맞아. 하나님 엄마도 있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가르치는 데예요. 네. 그 다음에 통일교회 마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절대 가면 안 되는 2단. 아까 5개 플러스 3개 해가지고 이렇게 알려드린 거예요. 신천지, 천부교,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JMS, 안식교. 지금 다른 이단도 많이 있지만 200개가 넘어요. 그런데 가장 지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단들이에요. 여기 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단은 절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지금 스마트폰 쓰고 있는데 나는 스마트폰 이게 중독일까 습관일까 이게 구별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 구분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어요. 어떻게 하냐? 이제 나 스마트폰 하다가 중간에 스톱. 나 공부해야지. 성경 읽어야지. 딱 할 수 있으면 그건 습관인데 성경 읽고 싶은데 게임이 더 재밌어요. 자꾸 하고 싶어요. 자꾸 그렇게 되면 이게 중독이 들어가요. 중독은 교육과 약물 치료가 필요하고요. 우리의 뇌는 이게 나쁜 습관인지 좋은 습관인지 구별을 하지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중독이고 습관일까? 10개 항목 중에서 10개 항목 보면 손떨림, 친구를 잃을 느낌, 잃어버린 느낌, 2시간 동안 계속 사용하고, 속도가 빠르고 벨소리 들으면 막 핸드폰 가지고 막 쫓아가고, 화장실 갈 때도 핸드폰을 가지고 가고, 내 재산 목록 막 이러고,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이게 중독이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5가지부터가 아주 위험해요. 이 중에서 내가 5가지 정도 해당이 되네 하면 중독이 의심되는 거예요. 스마트폰은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그렇게 재밌게 하는데 성경을 하루에 30분만이라도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제가 이것도 좀 연구를 한번 해봤어요. 자, 주의 말씀이 마치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게 되면 계속 읽을 수 있게 돼요. 처음에는 읽기 싫은데 계속 그런 것 같지만 계속 읽다 보면 성경의 달콤하다는 것이 느껴져요. 왜 그런지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그룹으로 해서 읽어가는 그룹들이 있고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 위인전 책을 읽으려면 그 사람을 만나려면 못 만나니까 책을 읽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책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밥을 먹을 때 이게 비타민 A가 얼마 들었는지 비타민 C가 얼마 들었는지 그
상관 안 하고 먹잖아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다 영양분 맞춰서 이렇게 해주니까. 하루 3끼 막 먹는 거예요. 영양분 신경 쓰지 말고. 성경책도 똑같아요. 영양분이 다 돼 있어요. 그냥 먹으면 돼요. 영양분 A, B, C 이런 딸표시 막 먹어요. 어떻게? 하루에 넉 장씩 읽게 되면 1년에 1독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가족이 4명이면 돌아가면서 한 장씩 읽어요.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1독을 할 수 있고요.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어요. 하루에 한 장씩. 오늘 24일이니까 24장, 내일은 25일이니까 25장 장수별로 읽어요. 30날 있는 날은 어떻게 해요? 그날은 2장 읽어요. 30장, 31장. 여러분 초등학교 때 4학년부터 이렇게 읽으면요, 제가 6학년 졸업할 때까지 30번 읽었거든요. 1년에 10번 읽어요. 그리고 2달은 여름방학, 겨울방학 한 달씩 쉬어요. 좋죠? 4학년 때 10번, 5학년 때 10번, 6학년 10번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잠언 10번 이렇게 읽어져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예수 그 뜻을 몰랐어요. 예수 뜻이 뭔지 아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왜? 이야기 한번 해봐요. 뭐 기지개 낀 거였어요? 그가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1장 21절에 네, 일단 잘했어요. 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예수란 이름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것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찬양 열심히 하는데 예수의 뜻도 몰라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번 초등부 할 때 꼭 이거 알려줘야 되겠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걸 꼭 알려줘야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아시겠죠? 네. 자,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을까요? 아시는 분? 네, 크게 한번 얘기해봐요. 크게 다시 한번. 예, 맞았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머리 뒤에 보면 그 이름표인데 이름표에 뭐라고 써놨을까요? 네, 맞았어요. 유대인이랑 누가 얘기했어요? 사람 크게 높이 들어봐요.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연예인 누구는 몇 살이고 가족이 형제가 몇이고 다 알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정녕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몇 시에 돌아가셨을까요? 아시는 분? 아픔하는 거였어요? 예. 9시에 돌아가셨어요. 우리나라 시기로 하면 오후 3시예요. 이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이 정도는 알아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제가 헬라어를 알려드릴게요. 기대되죠? 기대되죠? 여러분 학교 가가지고 이거 헬라어 딱 한번 써먹어봐요. 아나 모르나. 여기 헬라거든요. 엘로이 레마 사막단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영어로 번역하면 엘리엘리 라마 사막단이 그래요. 제9시에, 아까 9시라고 했죠? 우리나라 시계면 오후 3시, 제9시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양손에 못이 박혀있고 발에 못이 박혀있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서 피와 땀을 다 쏟으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남학생들 손을 한번 쫙 펴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아까 싱어팀도 마이크 딱 잡아봐요. 그래서 남자는 엘리엘리 라마 사막단이 마지막 너무 힘들지만 크게 엘리엘리 라마 사막단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학생이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부르시니까 크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하고 나면 기억이 남아요. 자, 준비됐죠? 자, 남학생 손 딱 벌리고 큰 목소리로 파란 글씨는 남학생, 빨간 글씨는 여학생, 시작! 네, 잘했어요. 바로 손 내리시고요. 이번에는 손을 쫙 여학생이 한번 벌려봐요. 여학생이. 맨 남학생 먼저 시키는 게 여학생 해가지고 아주 마지막 큰 목소리 하는 거예요. 엘릴리 라마 사막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학생들이 또 크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부르시는가 하는 거예요. 여학생부터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에 했던 이걸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줘요.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정말 올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올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거를 여러분이 느끼실 거예요. 네.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